개 국가가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G20 세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G20 정상회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G20의 의장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한국 기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만 제게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자들에게는 사실 꿈만 같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 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오바마가 이야기한 그 대답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있었던 그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만 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한국 기자도, 그곳에 수많은 한국 기자가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 중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중국의 한 기자가 손을 들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한국 기자들 질문할 것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도 역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다른 나라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하지 않고 기자들 서로를 인터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왜 질문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들 중에 아무도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을까? 서로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자들은 서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대놓고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혹여나 내가 이 G20이라고 하는 격에 맞지 않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질문 또는 내가 조금 잘못된 질문을 하면 어쩌나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생각이 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기 한 5분 전쯤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질문을 했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만감의 교차를 하는 거죠. 혹여나 이제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이니까 이 질문을 해서 끝나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는 핀잔, 친구들로부터 오는 핀잔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혹여나 잘못된 질문, 그리고 내가 엉성한 질문을 하게 돼서 괜히 또 선생님께 핀잔을 들으면 어쩌나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지역장들 순장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괜히 이 질문의 퀄리티, 질문의 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여나 좀 퀄리티가 낮은 그런 성도로 비춰지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잘못된 곁길로 가고 있는 성도로 비춰지게 될까봐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지요? 그냥 주님께 그냥 주님의 이름만 되뇌이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또 내가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성도는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응답하시는 좋으시고 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또한 잘못된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온다면 물론 하나님의 쓴소리, 훈계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느끼면서도 이미 자신의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너무나도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꺼림칙한 것을 느끼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다 놓쳐버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어떤 신적인 존재들까지 만들고 그 신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입니다. 11장에 보면은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너의 이스라엘이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을 세우고 그 산당을 관장하는 제사장들까지 자신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정체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것 같은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을 것이지만 그 어떤 방법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죠. 이때에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었던,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끔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아이야 선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긴박하고 급박한 문제 앞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오래전 자신에게 예언했었던 아이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야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문제를 두고 본다면, 이 여로보암의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운 그 여러 가지의 우상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운 우상의 산당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의 그 문제를 두고 그 산당으로 나아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됐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긴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산당들도 갔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말 그대로 여로보암 자신이 만든 어떤 우상의 조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야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이야, 그 아이야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로보암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게 되고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는, 이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아내를 대신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대신 보내는 그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여로보암과 관계가 없는 사람, 여로보암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그를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직접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미 자신이 벌려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벌려놓은 잘못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야를 통하여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행해야 했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솔로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자신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걸음이 회개하러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이미 자신 스스로가 꺼림칙한 거죠. 이대로 나아간다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너무나도 뻔한 거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게 된다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인 채 자신의 아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이야가 지난날에 이야기했었던 그 길, 회개의 길이 아니라 또 순종의 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길대로 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도 철저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야 할 기회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아비야는 결국에 죽게 되고 여로보암의 집은 이곳에서 끊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이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라도 자신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문제들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아이야로부터 들려지는 그 지난날의 예언을 다시 한번 자기가 직접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직접 듣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는 비극적으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지난 날들의 삶을 발견했고 또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들, 이미 지나간 잘못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또 여차저차 잘 해결되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들을 숨긴 채 그 잘못들은 다 뒤로 하고 그저 나의 모습들, 나의 지금의 어쩌면 의로 내세울 수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이 문제들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라는 그런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날의 잘못들에 연연하여서 그것에 발목 잡혀서 또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은 거의 접어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자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움켜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기회를 움켜잡으시고 그 기회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